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더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지, 그 나무를 더욱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말라지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많든지 적든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한 개를 맺든지 두 개를 맺든지. 한 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사실은 구원을 얻지 못한 가지입니다. 열매 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열매를 맺든지 작은 열매를 맺든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한 개라도 맺어야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열매를 한 개도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단 한 개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아서 저것은 먹을 것도 못 되고 쓸 것도 못 된다. 저런 나무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없을 것 같은 작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가 되게 하신다. 처음에 많은 과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실을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가지, 즉 주님 안에 더 많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 주님을 더 많이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5절에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점점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라도 일단은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가?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말씀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모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가지라도 일단 우리가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말씀 속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부여잡고 모든 말씀을 다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열매를 이미 많이 맺고 있는 사람이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그러면서 열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 정말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 내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싱글벙글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도 하는데 때로는 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크기로 말을 한다고 하면 감사는 조금 불평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열매 크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감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이 사람은 반은 감사하고 반은 불평한다고 하면 열매가 한 반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의 열매는 극상품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면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면 과실을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정말 최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가 생각해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은 사람인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매를 더 많이 맺고 더 크게 맺고 더 아름답게 맺고 극상품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힘을 쓰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저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기뻐하지 않으셔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 기쁨으로 감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로 말을 해도 극상품의 감사, 모든 면으로 감사, 모든 면의 기쁨, 이것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맺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도 못 되고요. 주님의 제자인 것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개수로 말을 해도 한 개보다는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열매의 질을 생각해도 가치 없는 하잘것없는 열매보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고 탐스러워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저도 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입이 너무나 고급이 돼가지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과일이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먹었을 텐데 지금은 사과도 같은 사과라도 맛없는 사과는 손이 안 가고요. 맛없는 귤은 손이 안 가고요. 맛없는 배는 손이 안 가고요. 그래서 야, 어디에서 온 사과가 있다.
그 사과는 맛있더라. 찾게 되고 이거는 누가 준 사과지, 어디에서 온 사과지,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그 과일 하나를 먹는 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맛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사과이기 때문에 나는 사과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먹겠다.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포기도 더 좋은 과일, 맛도 더 좋은 과일, 크기도 더 큰 과일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맺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말 너는 맛있게 생겼구나, 예쁘게 생겼구나, 탐스럽게 생겼구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만 해도 즐거워하시고 기뻐서 군침이 도는 그런 과일처럼 그런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시끌렁하게 열매 맺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로 말을 하면 극상품의 열매가 돼야 되고요. 한 개로만.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을 소망하고 힘쓰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소망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현실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게 나를 인도하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현실로 나는 인도를 받고 있지만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양보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시작된 이 2022년에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탐스러운 열매,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자체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힘써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은혜롭게 덕스럽게 교훈도 하면서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도 내 신앙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에 잘했다, 착하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을, 내 즐거움을, 내 소유를, 내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자라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